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하신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을 갑니다. 그 당시에 만찬의 분위기는 그 문화는 만찬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119편을 그 읽고 합독을 하고 헤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을 읽었던 게 하나님을 찬미한 건데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만찬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다 헤어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너무 밥 잘 먹고 마지막인지도 몰라죠. 가는 길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는 너무 본문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스토리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랑 여자랑 밥을 먹는데 남자가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서 이 남자 오늘 서비스가 참 좋네? 밥을 먹고 딱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너랑 하는 마지막 밥이었어. 이게 충격이죠. 이게 영화에서 나올 법 같은 얘기인데 제자들은 그런 충격이었을 거죠. 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셨지만 벌로 듣고 가슴에 와닿지 않던 사람이 가는 도중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저는 아니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열둘 중에 하나니라 그러고 하나가 나간 다음에 만찬을 나눴으니까 나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 남아있는 11명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유다만 배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는 걸 보여줘요. 처음에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결심해서 말하는데 절대로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너희들 결단 다 틀렸어 막 얘기할 텐데 그냥 놔두십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 그 당시에 감람산에 여러 개의 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겟세마네 봉우리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 이런 곳입니다. 이름이 참 그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떨어져 힘겨워하시면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보라면 33살 된 청년이니까 지금 신세대 용어로 하면 야 죽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3번 기도 끝나고 나셔서는 있는데 배신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보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은 등장하지 않는데 거기 나타난 단어 2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군호를 짰다. 이거는 군대에서 쓰는 암호를 짰다는 거예요. 그 암호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무 누군지 모르니까 입을 맞출 때 그 사람이다 하고 군호를 짰고요. 사람들이 들고 온 게 막대기와 칼을 들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칼을 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칼을 들고 온 사람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를 유다가 이제 끌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결단과 너무너무 다르게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3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 의문은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의 결단은 왜 이리도 쉽게 무너지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변화를 볼 수 없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하는 우리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CC 출신들이 많은 교회인데 여러분 전 CC 여름 수련을 매년 동안 총 진행을 해왔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의 거의 90% 되는 학생들의 목이 정상적인 목이 없죠.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목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3일이 못 가는 거 아시죠? 3일 못 가. 처음에는 그 결단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간사생활 26년 하다 보니까 그래 그 민족을 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민족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결단과 우리가 수련회의 마지막 날하는 결단과 이게 참 너무 존재가 너무 그렇지 않냐? 그럼 인간의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매주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결단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문을 본문에서 갖게 되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심지어는 내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을 하실 정도 두려워하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때 내가 좀 두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진짜 이건 인간의 갖고 있는 고백 중에 맨 마지막 바닥의 고백이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아주 떳떳하게 죽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 떠시는 것처럼 그랬을까? 나이가 어려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세 번째, 유다는 어찌 그렇게 뻔뻔하게 입맞춤이라는 그 당시 사회의 존경과 사랑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넘겼을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데, 존경과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에 갖고 있는 바닥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의문인데,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베드로와 11 제자가 배신한 걸 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는 안목이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승리의 이야기보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의 약점과 실패를 더 많이 담은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뭐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성경을 얘기해주나요? 안 그렇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스페셜이라고 얘기해주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랬어, 다윗이 이랬어, 성공 모습만 딱딱 보여주면서 그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실패를 훨씬 더 많이 담아놔서, 실패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기 결단하지만 실패하는 게 어쩌면 더 정상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성경 모습 같아요. 왜 그럴까 봤는데, 그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인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 저 사람은 금수저라서 타고난 몸과 가꾼 지력 갖고 이렇게 잘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게끔 만드셔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변두리라는 곳에 태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인데요. 그럼 세 종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입니다. 소드라고 하는 검.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검을 들었다는 얘기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만 벗어나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인지 알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다 버리라고 하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여쭤오든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초점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점 뭘까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나는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예수님 초점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막 줘서 공포감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승리할 걸 알려주는 게 주님의 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은 베드로 같으면 29절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럼 갈릴리 어느 지역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소망이 거기 있다면. 근데 베드로의 초점은 버린다는 게 충격이죠.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자기 확신과 과신이 넘쳤던 수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같고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그룹을 만나서 목사님들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성공하신 목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실 때 보니까 좀 좋은 차를 타세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어땠냐면, 차는 아무리 좋은 차도 2.0 되는 차는 더 이상 차지 않겠다고 설교 시간에 수없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질됐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 갖고 이렇게 난 절대로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나이 먹어서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결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경건한 그 마음을 내 가장 연약한 걸 들고서 사단이 침략해 왔을 때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신할 수 있는 사람일 거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확신, 과심이 넘쳤던 수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제자 중에 최고인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슈퍼이고 지금 나라도 나서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줘야 돼. 스스로 내적인 압력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나이를 볼 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학력을 볼 때, 그리고 소유를 생각할 때마다 모두가 줄을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과 용기가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음과 용기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결혼식장에서 주례할 때입니다. 제가 주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사랑하시겠습니까? 검머리가 화풀이 되도록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혼여행 가서 싸워요.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할까요? 지금 마음을 내가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지금 마음과 용기가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자신했고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검 두 자루가 이것만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검을 실제로 사용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칼을 들고 결단했던 베드로가 배신을 했다면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면서 제 자신을 결단해보는데, 제가 올해 54살이 되도록 사역자의 생활을 3년 하는 동안 그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사역자 잘 처음에 됐을 때 사역자는 3가지를 조심해야 돼. 돈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되고, 권력을 조심해야 된다. 진짜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내가 뭐가 약한지 모르죠. 근데 너무너무나 다행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버텼다는 게 맞죠. 근데 앞으로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비춰보고, 늘 경건의 시간 나누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죠.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김은정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깊이 얘기 나누다가 주변에 무너지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둘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너무 바보 같은 결단인지 모르지만 김 목사는 저랑 똑같이 앉아서 얘기를 뭘 했냐면, 우린 중간에 망하지만 맙시다. MC넷이라는 선교단체에 가까운 교회, 가까운 동네를 키워서 위대한 교회를 만든 건 2번째 치고, 우리 중간에 망하지만 맙시다. 목사님 서로 손잡고 기도한 게 그 내용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이게 40대 30대 젊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넘어서도 노역이라는 것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망하지만 맙시다. 이게 갖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전히 자유롭고 승리할 수 있는 가벼운 죄라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나이에 먹었으니까 요 정도의 음란물은 견딜 수가 있을 거야. 내가 나이가 54살이 됐는데 19금 영화를 보는 게 나한테 무슨 자극을 주겠어? 청소년들 보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권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났기 때문이거나, 베드로가 우리 성격보다 더 덤벙댔기 때문이거나, 베드로가 우리보다 덜 성령 충만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갖고 있은 결단을 두고 칼을 들고서 있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줬던 말씀이 그렇게 눈물나게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가 사단이 너를 막 까부를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배신할 걸 다 알았어요. 배신한 뒤에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나서 돌이킨 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 형제들을 세울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 실수만 하면 너 그때부터 내가 너를 안 쓸 거다 하지 않고 쓸 거 다 하셔. 이 사람이 어떤 실수할 걸 다 하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입에 더 많이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면서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 첫 번째 우리가 또 돌아볼 거고요. 첫 번째 검이었다면 두 번째 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쌍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이라고 나온 단어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서로 친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이 뭉쳐서 사람을 파송해 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을 든 로마 군인들과 몽둥이를 든 종교 제사장들의 갖고 있는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군대 용어로 암호를 짰습니다.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화 보면 주인공인지 알지만 사람들 섞여 있으면 모르잖아요. 똑같이 평범하게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베드로는 검을 들고 있었다면 유다는 거룩한 입맞춤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탐욕과 위선으로 자멸한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을까. 전체 재정을 담당했던 논리와 수리에 능했고 가장 신뢰받았던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죠.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했고요.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대세는 이런 거다. 이런 거 너무 잘 보는 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때 멀리서 지명하여 알려주는 방법이 아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사용한 위선자입니다.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잖아요. 가서 내가 그 사람이 악수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근처 바로 옆에 쓴 사람 이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그 방법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으로 마감하며 마지막 자기 결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여 자멸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마이웨이로 갔던 사람. 어쩜 우리도 이런 위험에 계속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미련하게 만들고 그 멸망하기를 가는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파멸시키는 길을 택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추겨서 자살을 하거나 자멸을 하도록 절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얼핏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여 마지막 만찬 때 떨고 내신 것처럼 보이지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유다한테 불렀던 마지막 호칭이 친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다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육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를 깨우려고. 근데 예수님을 팔러온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호칭, 유다를 마지막 부르신 호칭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감 있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배신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따 그거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아무리 평탄한 인생도 서너 번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김선태 집사님 2번은 최소한 느끼실 거예요. 딸 둘한테 반드시 느낍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다들 그랬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춘기 때 어깨 손만 대면 변태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죠? 내가 우리 막내 딸한테 억지로 뽀뽀했다가 나한테 자기한테 핸드폰에 전화 걸어 오는 거예요. 그 핸드폰 전화 걸었더니 핸드폰에 뭐라 뜬 줄 알아요? 변태 아저씨. 그래서 그거 지우는데 5만 원 들었습니다. 아빠로 다시 고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딸과 아빠의 관계 이런 건 아주 애교죠, 애교. 그죠? 근데 결혼식을 보내는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마다 부모들이 밤에 우는 거 아세요?
사랑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꾸 그게 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관계죠. 잠 못 이루는 밤을 제공하고 가슴을 멍들게 하고 아무리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 차라리 만나지 않았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 모두의 배신을 품고 가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컵입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얘기합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주기도문하고 겟세마네 기도인데 똑같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순교자들보다 어려워했을까? 여러분, 순교자들 중엔 이게 밑에 기름 부어놓고 장작을 떼놓고 불태워서 순교하는데, 야,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빨리 불 질러 나 주님께 가게, 이렇게 당당하게 순교했던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 그 일본의 그 나가사키 가보시면은 27명이 순교한 모습들이 있어요. 엄청나죠. 사람들이 그 판화를 가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왜 판화를 그렇게 그려놨나 봤더니 죽기 전에, 야, 너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양쪽 귀를 자릅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줄게. 27명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코를 자릅니다. 마지막 기회다. 너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예수 널 살려줄게. 27명이 똑같이 부인하지 않으니 입술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판화를,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왜 판화에 나온 사람들이 귀가 없고 코가 구멍이 뚫렸고 다 이빨이 보이는가? 다 잘렸기 때문에. 27명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가사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가 쉬운 기독교가 아니죠. 되게 위대한 종교죠. 기독교죠. 근데 그렇게 위대하게 죽었던 27명의 순교자들보다 너무너무 벌벌 떠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잔 때문에. 예레미야 22장, 이사야서 56장 계속 나온 진노의 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죄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상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를 알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고민되어 죽을 것 같아. 그런 심정을 느끼십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정직한 자기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이란 말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 끝에 위대한 승리, 곧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하신 자들까지 품으신 사랑의 무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중보하시고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시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사단이 너를 밀까 그러지 까불고 있어.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할게. 그럼 우리가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 영원히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무슨 자랑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열한 제자에 갔더니 해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와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시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그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있을까요? 4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온 것은 사복음서 외에 히브리서예요. 근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한 걸 끝나지만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처음에 대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 사람이 부러운 게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모두가 나를 버리고 달아날 곳에 있지 않고 부활 후에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는 데 초점이 항상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생명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 곁에 있을 거라고 막 그 뻥치는 거를 자기 확신 때문에 떠는 것을 아니야 하고 꺾어놓지 않고 그래 지금 너가 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막 반대하는 결혼을 막 가서 얘가 결혼해서 고생할 게 훤히 보이는데 아니야 이 남자는 안 그런 남자에 가보니까 그 놈이 그 놈이죠 똑같이. 그걸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래 행복하게 살려. 그게 진짜 행복하게 살려는 게 아니고 얘가 경험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지. 얘 주님이 아시는 거야. 너가 훤히 배반하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거기서 말로 꺾지 않고 그냥 수용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건 주님의 진리입니다. 너가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야. 근데 기도를 못하는 거고 봐라 너 왜 기도 안 해? 이러지 않고 육신이 연약한 거.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 분명한 것. 근데 그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은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거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강한 사람은 칼질을 하고 은혜가 강한 사람은 삶이 너무 으리뭉털한데 예수님은 진리가 강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잡히시던 그 순간 제자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너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다! 이러니까 사람들 막 그 권세 막 넘어져요.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잡으려는 사람 나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 11명은 그냥 놔줘. 끝까지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 워렌 위어스비 책을 읽다가 이 본문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힌트를 얻어서 오늘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유다의 위선과 베드로의 투쟁과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안목이 있었죠. 늘 유혹하는 유다의 위선이었습니다. 사역자일수록 위선의 죄에 빠질 위험이 너무 크죠. 여러분 겉과 속이 너무 다르게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 있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를 때 자녀들은 힘들죠. 여러분 이게 사역자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한 사람을 보이고 싶고 우리 가정은 너무 예수 믿어도 행복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더 행복해요. 이라고 보이고 싶고 똑같이 죄인인데 그래서 가식과 가면과 위선은 우리 영혼을 좀먹고 결코 감사와 평안한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까지 가면을 쓰고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과신했던 베드로의 그 투쟁 이만하면 됐다고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하게 만들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성령께서 도와준 것을 간구하고 예전에 내가 이런 위대한 사역과 이런 위대한 것들을 해놨으니 오늘도 할 수 있다고 과신을 하게 됩니다. 연약해진 자신의 믿음과 영적 생활을 간구하고 과거 경력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왕년에 너무너무 좋았던 선교단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다 공동체가 만드는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했던 건데 혼자 살면서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착각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다가 결국 지는 모습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자기를 내려놓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사셨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말은 말장난인 거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죽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게 기도죠.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셨던 거죠. 기도의 결말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이랑 똑같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열매는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 거미냐 입맞춤이냐 잔이냐를 선택하며 살지 않나.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잔을 받으면서 주님
웬만하면 이 잔을 제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이고